네, 오늘 전도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려 14번에 걸쳐서 전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꽤 깊게,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로 느끼기도 하면서 읽어왔습니다. 오늘 15번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전도서를 통틀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들어보시면 아마 다들 나도 들어보았다 생각이 드실 정도로 굉장한 유명한 구절이며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해온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14번에 걸쳐서 전도서를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정확하게 분별하며 이해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본 뜻을 알게 되고,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은 바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같이 한번 보시면 1절, 2절로 나와 있는 부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우리 2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언제 한번 이 말씀을 접해보셨습니까? 아마 비슷한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청년부가 수련회를 할 즈음이 되면 이 구절을 큰 현수막에 인쇄해서 제작한 뒤에 교회를 드나들 때 딱 제일 잘 보이는 입구에 모든 교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걸어놓고는 했습니다. 그때 처음 이 본문을 접해보셨다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때 왜 잘 쓰였냐 하면 이유는 이겁니다. 청년들에게 이번 수련회 아니면 안 된다, 수련회 꼭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이만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안 오면 심판받을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바심이나 초조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데다가 마침 또 본문에 청년이라고 딱 나오다 보니까 안성맞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로 하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뜻을, 이 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오면서 정리하지 않았던 딱 2절이 있습니다. 11장의 마지막 2절부터 읽어가면서 12장 오늘 1, 2절까지 같이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11장 9절 같이 먼저 읽겠는데요. 긴 한 절인데 절반 정도만 먼저 읽겠습니다. 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젊은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젊음을 만끽하며 살라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라고,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서를 읽어오면서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기본 골격은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평생 믿어왔었던 데다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탐하다가 저주를 받았다는 그 원죄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잠언 기준으로 율법적인 지혜를 기준으로 읽어왔던 관점만 가지고 읽어서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큰 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 전도서를 읽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다가도 너무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해 이래버리면 사실 좀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분명히 저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저게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9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구절을 한번 전체를 보시면요, 같은 한 절 안에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두 내용이 왜 바로 앞뒤에 이어서 이렇게 있나? 그리고 어떤 데 더 무게감이 있어 보이십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러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이 말인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이런 네 글자가 딱 떠올랐습니다. 뒤끝 장렬. 사실상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말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과연 너희들이 그걸 알고도 얼마나 마음대로 살아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냥 우리가 한글로만 봤을 땐 이런 뉘앙스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신앙인들을 제가 만나보고 또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상담해 보면 신앙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네 어떻게 살든 나 뭐 신경 안 쓸 때 한번 맘대로 살아봐. 마지막에 보자. 이러시는 분일까요? 심판이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의 모든 자유를 찍어 누르는 느낌마저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인격을, 또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애정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절이 풀리면 그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게 된 이유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심판이라는 단어,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잠언하고 다르네? 성경을 이때까지 읽어오면서 느꼈던 심판이라는 개념과 전도서가 말하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네? 이걸 감지했었어야 합니다. 잠언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 아마 거기랑 비슷할 텐데요. 개인적인 심판은 이런 겁니다. 죽고 나서 재판정, 법정 같은 데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책을 펼치시면서 잘했던 일, 못했던 일을 대차대조표 하나하나 적으시면서 마지막에 잘한 게 많은지 못한 게 많은지 보면서 판서물 땅땅땅 내려치면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런 심판 아닙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도 어느 날 예고 없이 나타나셔서 의인이라고 하면 죽었던 자들도 무덤에서 나오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늘로 불러가시는, 또 악인이라고 하면 이제 심판의 결과 벌을 받는 그런 심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지금 읽어본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서에는 죽음 이후의 삶이 전혀 안 나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영역은 애시당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은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너 곧 죽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 전체를 요즘 언어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젊은 시절을 충분히 즐기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그대 마음에 기쁜 그것에 열심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곧 죽음이 그대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요. 죽음이 멀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시간들을 만끽하며 사십시오. 이게 본뜻입니다. 왜 그럴까? 10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젊은 시절은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바 헛되다, 해벨이다,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 검은 머리 시절, 젊은 때 아닙니까? 이 젊음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너의 젊은 시절은 잠시 있는 듯 하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아까 저의 개인 사역이 되겠지만 개인적인 번역을 보자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젊은 시절을 충분히 즐기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그대 마음에 기쁜 그것에 열심히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곧 죽음은
그대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등바등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날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다 이런 생각들 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벌써 몇 살이라고? 정말 금방 아닙니까? 뭐 하다가 이 나이가 됐지? 뭐 이런 생각 다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젊은 시절 생각해보면 10년의 기간은 1분같이 느껴지고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요즘 뭐라 그럽니까? 순삭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순간 삭제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판이란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서의 심판을 잠언적으로 받아들여서 너네가 잘한 일, 못한 일 그 하나하나 검증받는 시간이 온다는 것 잊지 말아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은 억눌립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하고 죄 안 지어야 하고 혹 죄를 지을까? 또 누가 나를 죄 짓는 걸 알까? 두려움에 쩌들어서 살게 됩니다. 정말이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삶입니다. 오늘 행복하면서 살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도 감사할 수백 수천 가지 이유들이 내 주변 내 내면에 가득해도 두려움 하나에 얼마든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학대받으면서 자란 어린이들이 남자 어른이 굵은 목소리로 안녕 그러면 놀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학대했던 사람과 비슷한 음성, 남자 어른이라는 어떤 대상이 나에게 말 걸어올 때 애들이 완전히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제 인생은 지금 너무 앞날이 창창하고 저렇게 좋은 성품을 갖고 있고 재능이 저렇게 많은데도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쟤는 본질이 지금 두려움인 겁니다. 쟤를 주장하고 있는 힘은 두려움인 겁니다. 옆에서 어른이 손만 올려도 그냥 이렇게 머리를 감싸는 거 보셨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혼날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무서워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갈까 봐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일생 꼼짝 못하게 심판할 거야 얘기하면서 공포를 심어주고는 재판정에서 너 어떻게 사는지 보자 그랬지? 그러시는 분으로 우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풍성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풍성하게 살라고. 우리가 그래서 심판을 우리 육체의 죽음이다라고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전도서에서 줄곧 내내 말씀하시는 게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 죽음, 메멘토 모리 다 뭡니까?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죽음이 곧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심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내가 곧 죽는구나. 내 인생이 곧 안개 같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유는 너네 인생 별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까내리고 폄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네 그렇게 짧은 시간밖에 없으니까 소중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가 얘기해왔던 것처럼 메멘토 모리를 하는 순간 까르페 디엠이 이어지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까르페 디엠 지금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오늘을 즐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규칙 잘 지키는 율법적인 지혜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성찰하기를 바라십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분연히 일어나서 스스로 결단하는 신앙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끌어줘야 되고 누가 다 챙겨줘야 되고 또 누가 때때로 두려움을 가끔씩 이렇게 자극시켜줘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윤리적인 기준만 부여잡고서 내가 지금 하는 게 죄일까 아닐까 그거 신경 써가면서 거기에 꼭꼭 매여 사는 그런 율법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는 지혜로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지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을 값지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내는 인생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2022년 저를 기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의미를 찾아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심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요, 12장 이제 1절과 2절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심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가지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2장 1절 2절을 왜 오해했느냐, 저도 이건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전도서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걸 꼭 전해야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요,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서에는 없는데 우리말 번역에 갑자기 누군가가 끼워 넣은 단어가 있습니다.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잠언적인 지혜를 잘 갖고 있는 분이셔서 성경을 많이 연구할수록 오히려 그러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도서의 독특한 고유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통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번역이 반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번역이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한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 없는데 12장 1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1절과 2절에서 없는 단어가 추가되어서 원래 전도서적인 지혜, 전도서적인 심판이라는 이미지를, 메시지를 잠언적인 걸로 바꿔놨어요. 살짝 바꿔버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없는데 한글 성경에 추가된 단어는 바로 전에라는 말입니다. 뭐뭐하기 전에, 전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정서에 맞게 번역한다고 하면서 전에라는 단어를 싹 집어넣습니다.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1절에도 두 번 나오죠. 3절, 4절 쭉쭉 보시면 전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전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 어서 교회로 돌아와라. 심판받기 전에 어서 헌금해라. 심판받기 전에 어서 정신 차려라. 많이 들어왔던 말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사실 집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너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 지금부터 똑바로 해. 너 시험날 되어서 시험날 망쳐. 시험날 되기 전에 빨리 지금 정신 차려. 시간을 제한하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무엇이 자극됩니까? 두려움이 자극됩니다.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오늘의 즐거움은 미뤄둔 채로 행복을 유예하면서 오늘은 그저 내일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간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전도서의 지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교육이 뭘까요? 선행학습입니다. 조기교육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써봤는데 읽으면 너무 썰렁할 것 같긴 한데요. 조기로 시작하는 것은 축구나 음식 말고는 대부분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안 웃길 줄 알았습니다. 학생들 어렸을 때도 뭐 3학년인데 5학년 거 한다 그러면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굉장히 조기교육 성공했다 그러면 애들은 또 으쓱합니다. 그럼 그 칭찬을 먹고 삽니다, 애들은. 그럼 그 칭찬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들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끄집어다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드디어 입시에 성적이 반영되는 시험이 시작됩니다. 저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요, 공학을 다녔는데요. 얘가 시험을 끝났는데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얘는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발표가 된 다음에 교실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데요. 여학생들 몇몇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울더랍니다. 그냥 막 목 놓아 울어서 옆에서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울더래요.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초상집입니다. 장례식장 같습니다. 누가 말도 못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두려워집니다. 반 전체가 다 두려워집니다. 남자애들도 야, 시험이 저렇게 슬퍼야 되는 일이었어? 이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괜찮다고 했던 애들도 이렇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반에 쫙 퍼집니다.
학교 전체 시험 한번 보고 나면 학교 분위기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제 입시가 몇 년 안 남았어.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바꿔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설득이 됩니다. 명문대 진학해야 되는데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비즈니스가 먹힙니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잘 통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에게는 표를 가져다 주고요, 비즈니스맨들에게는 돈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두려움이 제일 잘 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육전도사 때 애들을 제일 조용하게 예배 때 잘 집중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을 설명하면 그렇게 집중을 잘합니다. 그때 목사님한테 거짓말한 애들이 끓는 물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애들이 조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멘! 그럽니다. 문제는 뭡니까? 최악의 선택이 뭡니까? 두려워서 하는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한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쓰면요, 한계가 안 올 것 같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각종 공포, 포비아에 나의 정서, 나의 내면, 나의 속사람이 온통 파괴되어 간다는 사실을 지금은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쌓여서 언젠간, 그래서 조기교육 시키시는 분들, 선행학습 시키는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럽니다. 고1 때 싸운다는 겁니다. 고1 때 성적이 더 안 오르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끝난다는 겁니다. 학생들만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를 미래에 저당 잡혀버린 나머지, 분명 몸은 현실에 발 딛고 사는데 3학년인데 2학년인데 정신은 지금 위의 학년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중학교 때는 그저 좋은 고등학교로 가기 전인 시간일 뿐이고, 고등학교는 그저 좋은 대학을 가기 전인 시간입니다. 대학생 때는 괜찮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니까 입사 전인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들어간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승진 심사가 나오기 전인 시간입니다. 인생을 계속 그렇게 심판받듯이 사는 사람, 어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사람, 온전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겠습니까? 남과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비즈니스로 접근하면 어때야겠습니까? 규모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는 사람을 못 나가게 해야 됩니다. 못 나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심는 겁니다. 두려움을. 떠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막 말해야 됩니다. 저도 어린이들 보면은 쟤는 좀 무서움을 자극해서 좀 잡아야겠다는 애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 쟤를 어떻게 사람 만들지?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진짜 무서움, 너 그러다 지옥 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막 100번도 더 올라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가끔 합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인상이, 정서가 평생 신앙을 가져야 되는 아이들의 마음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 라고 할 때 다시 오겠습니까? 자기 이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못 가겠어,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역할이 다 모아놔서 규모가 커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자랑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지금 당장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곳 아닙니까? 사람이 자유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두려움을 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으로는 도저히 사람을 성장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인격을, 정말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실 때는 기다리시겠다는 게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까요? 바로 행동 거지를 바꿀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근데 그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아세요. 똑같은 세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11장과 12장 아까 주보를 보셔도 좋은데요. 똑같은 내용이 이겁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과 어떤 말이 같은 말일까요?
심판이 오는 것을 기억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곧 닥쳐온다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너네 잠깐 왔다 사라져. 그 얘기는 너 금방 죽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여. 전도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장례식장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가야 된다고. 꼭 가라고. 내 신앙이 좋아지는 자리라고.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말, 심판이 온다는 말, 너 곧 죽는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제 3절, 4절, 5절, 6절, 7절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무슨 똑같은 말일까요? 죽는다는 말, 너 늙어서 죽는다라는 말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계속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곤고한 날이 이른다. 곤란하고 고난스러운 날이, 고통스러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죽는 날입니다. 또 아무 낙이 없다고, 나이가 들면 낙이 없다니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뭐 새로운 게 있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죽음입니다. 2절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고요. 내가 눈을 감으니까 어두워지는 건 아닙니까?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 나오는 계속 전에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비가 없던 비가 생겨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시 구름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왔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니 한 세대는 죽는다는 겁니다. 3절부터의 모든 묘사들은 이제 죽음과 장례식장에 대한 묘사입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내 팔의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팔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걸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거예요. 든든히 버티고 있던 다리가 휘어진다는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 맷돌질을 인체에 뭐에 비유했겠습니까? 이빨입니다. 이빨 다 빠진다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시력이 이제 뵈는 게 없어지는 거,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장례식 초상집 풍경으로 넘어갑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음식을 신나게 먹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죽었고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죽는데 다 죽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장례식장 풍경이 음식을 누군가 신나게 해먹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너무 조용한 나머지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니까 새 소리만 나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시간이 끝난 날이 온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걷는 것도 힘들고요, 움직이는 것도 무리고, 오르막만 나오면 한숨이 턱턱 쉬어집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흰머리를 말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기력이 쇠한 겁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열정도 뭘 해보겠다는 욕망도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옵니다. 그때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혀를 얘기한다고 해요. 은줄이 풀리고, 혀가 마음대로 이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금그릇이 깨지고 귀한 재산도 다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어떤 분은 또 이걸 머리통이 깨진다는 표현도 하고요.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우물 위에 바퀴가 왜 있겠습니까? 도르래 아니겠습니까? 두레박하는 도르래 하는 거. 두레박도 다 소용없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길어다가 음식을 만들고 물을 마시고, 전혀 그런 의미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7절에 뭡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돌아갈 때가 오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즐기지 못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지금을, 그 죽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사실상 8절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 뒤는 어떤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렇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짧은 인생입니다. 부디 죽는다는 사실을 지금 기억하고,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오늘 뭘 할 수 있는 시간 의미 있게 더욱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올 한 해 주어진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선교할 수 있다니까요.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손 내밀 수 있다니까요. 이게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겁니다.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기력이 없어서 못할 거고 20년이 지나면 뭐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밥 사주는 것도 쉽지 않을걸요. 나중에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두려움을 조장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두려움에 휘둘리는 사람도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허락된 시간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무서운 분으로 반드시 심판하셔서 옳고 그른 것 따져가면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자녀를 보내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짧은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손 내밀어주고 고칠 수 있는 사람 고치고 내가 뭘 들여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뒷짐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또 2022년이 밝았습니다. 이 한 해 끝까지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한 해를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특별히 내게 주신 자녀,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한 해 한 해 감당하다 보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더 큰 미래도 우리의 현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을 충실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즐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